이제 우리 찬양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10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산이 거친들이 종아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네 번째 주간의 선언문입니다. 자, 우리 그 문답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좀 우리가 누리고 또 실천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9번째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답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좀 깊이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세 번째 문답에서 우리 인간은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문답에서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5문답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조금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 기울이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6번째 질문부터 8번째 질문까지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9문답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좀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혹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은 들겠지만 그건 아니죠. 성경의 대답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답변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들, 이 은사들을 뺏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의 조상 후손들도 당연히 이 은사를 뺏긴 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전히 반론들을 제시합니다. 바로 지키지도 못할 정도의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의미겠죠.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자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것을.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율법에서 사람에게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하다.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론에 대하여 오히려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해요.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자는 부당하다. 예,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성에 대한 질문이 진리가 되려면 이게 그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도 않고 요구할 때 그게 바로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미 그걸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 탐욕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까? 불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자기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을 포기해 버려 놓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죠.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는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경우에는 벌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0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가도록 그러면 허락할까요? 네, 앞에서 조금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며 그리하여 그가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제가 본문을 치다가 잘못 넣었네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의롭게 그리고 반드시 확실하게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벌하심은요, 영원한 형벌로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대적하여 저지른 불순종의 죄는 매우 위중하게 크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심으로
그분의 율법이 선언한 대로 결코 심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제11문답에 나오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고 따진다는 거죠. 자, 답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운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서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과 후회와 회개보다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한 형벌로 벌하신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계속해서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을 제시하고 반항한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비슷한 말입니다만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 반론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공의, 정의를 지나치게 요구해서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렇게 따지는 질문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인애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말이 다 틀리면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을 섞어서 하면 사람들은 속아요.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아무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다. 여기까지는 정답이거든요. 그분의 요구에 대하여 지키지 못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를 결코 모순되게 그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할 때는 공의가 훼손되거나 거스르지 않는 방법에서 사랑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적용할 때 늘 사랑을 전제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멸망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훼손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 공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진리를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한 사랑이 동시에 적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진 좋은 성품, 곧 좋은 인격과 대단한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는 창조함을 받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과 몸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어디 원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만을 적용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셔드릴 때의 조건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의 공의 앞에서 죄를 피하고 멀리하고 또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적용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자신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